자, 오늘 제목이 렘넌트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신 것.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 세대이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나에게 성취될 말씀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에 세계복음할 렘넌트가 있다면, 이 자리에 정말 시대에 재앙맞고 복음 회복할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 가지고 섰습니다. 비록 부족한 메신저가 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요, 한 주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말씀과 언약을 선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보세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만요, 전 세계는 영적 세계가 주관하고 있어요. 세상의 이면에 깊은 곳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냐, 여러분 보고요, 실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얘기한 거예요. 계속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 제어할 권능 줬다 했고요, 그죠?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 줬다 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치고 장단을 맞춰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단체가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가사를 써요.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음악을 해요. 네피림의 영에 충만한 자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선거철에만 보세요. 똑같습니다. 뭐 하는 거 같죠? 무당이 굿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실제 성경은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3단체는 그리스도만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만 없애려고요, 모든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결국에는요, 세상은 네피림의 영에 충만한,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사단이에요. 네피림 서밋과 악령 충만한 네피림 서밋이 세상을 움직이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서밋이 세상을 움직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유공산이 네피림 작품을 만들고 있다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이 터졌는데 어느 정도로 여러분 경제 효과가 있냐? 그럼 BTS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다 한번 제가 랩런트들한테 따로 진실의 방으로 끌려간 적이 있기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니라 경제 효과가 한 40조가 넘는데요. 그 작품 만들어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에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 상관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신다. 복음의 능력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겠다. 여러분 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정말 여러분 이 축복이 뭔지 아직 체험해 본 적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 번도 확인해 본 적 없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통해 깨닫게 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결단하면 돼요. 그래, 나는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고 시작하겠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힘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셨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먼저 받은 응답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이걸 먼저 받은 겁니다. 아니, 성경의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을까요? 이 렘넌트들이 먼저 앞서 걸어간 여정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대로 모델 삼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한 명도 뛰어난 스펙이나 대단한 실력, 능력, 그게 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명한 이유는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였냐? 영적 서밋이었어요. 불신자가 보고 느꼈어요.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거면 됩니다. 빨리 포기하세요. 뭘 포기하냐? 내 힘과 능력 때문에 자꾸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아시고 사용하셨다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댔어요. 왜냐?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내 연약한 것밖에 자랑 못한다.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봤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형들은 맨날 제가 뭐 입냐, 뭐 먹냐, 제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는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받을 것 같은데 죽여버리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무도 언약에 관심 없는데 요셉은 뭐 했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말도 안 되는 세계복음을 공부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유 있는 성령 충만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 잘했잖아요. 교회가 무너지고 재앙 시대에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파수꾼으로 빛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붙잡으면 돼요. 그때부터요, 여러분을 축복하실 이유가 생겨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모든 건 여정이 하나님이요, 노예로 가도 감옥소에 가도 심지어 총리가 돼도 모든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이 성취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안 흔들려요. 여호와께서 형들 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던 겁니다. 모든 걸 누려버린 거예요. 렘넌트가 먼저 받은 응답. 여러분,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 이게 나에게 정말 임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간구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왕을 뽑는 자리에 형들에게 밀려서 부름받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왕을 받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응답받은 스토리가요, 여정이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경의 렘넌트들을 이끌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니까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정말 내게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오늘 노예 같은 현실에 속지 않아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학원 갔다가 힘들잖아요. 그게 힘들지 않아요. 언제부터입니까? 시편 78편 언제부터입니까? 다윗이 양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마음에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마음의 완전함은 뭡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세계복음화. 그게요, 하나님과 맞아 시작한 거예요. 보호자와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2명만 더 보겠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요, 왕 앞에 섰는데요, 신하가 돼서 왕이 알았어요. 사자굴에 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되면 끝납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왕이 새벽까지 막 기다리다가 막 불안에 떨다가, 왜냐, 다니엘이 죽을까 봐 새벽 되자마자 달려와서 묻잖아요. 다니엘이요, 언제 이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바벨론 복음화 때문에 물러가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임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요,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요. 영적 서밋이 되니까 기능 서밋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를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벨론의 그 거대한 제국의 최고의 지혜자가 됐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이유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절대 주권,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며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에게요, 세상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요? 언약을 붙잡을 때부터. 정확한 언약.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하, 열왕기하, 엘리사 보세요. 다들 베델, 여리고, 길갈, 세상 것 쫓아갈 때 엘리사는요, 정말 세계복음하고 시대 살리려면 나에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그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걸 주옵소서. 엘리야가 얘기하죠. 너가 가장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내가 줄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도단성 운동에 쓰임받아요. 자, 여러분, 제가 다 성경 랩런트를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이들이 한 게 뭐냐? 이들이 가장 가치 있게 느끼고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뭐냐? 이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영적인 정말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 가지고 이 힘 얻어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합니다.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스케줄에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뭐 친구랑 놀아야 돼요. 뭐 유튜브 봐야 돼요. 뭐 게임 해야 돼. 다 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 절대 네피림의 영에 24 하는 사람 못 이깁니다. 저는 반성했어요. 연구원 논문을 뭐를 썼냐면요, 3단체 후대 조직에 대해서 연구해서 썼어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RUTC에서 진행될 실제 내용이란 제목으로 썼습니다. 저는요, 충격받았어요. 야, 여러분 나이의 청소년들이요, 매일 모여요. 매일 밤에. 여러분들보다 바빠요.
뭐 하냐? 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자. 우리가 영적 힘을 얻어서 세상 바꾸자. 그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저는요, 반성했다니까요. 야, 그래. 이렇게 사단 충만한 사람들이 세상 움직이는데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렘넌트 일어나면 하나님 바꾸실 것이다.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왜냐? 우리 렘넌트를 보니까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여러분, 앞으로요 4차 산업시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제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게 없는 곳은 없어요. 공동묘지 가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힘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게 먼저 깨달아질 거예요. 많은 사건도 사람도 갈등도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용호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완전 저주받은 땅이에요. 왜냐?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영적인 힘이 있다면 주변 사방이 선교의 문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내가 힘이 있으면 모든 게 응답이에요. 모든 게 배움이에요. 모든 게 발판이에요. 아멘?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여정을 확인하고 나의 여정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보호자의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연히 얻어 걸려서 왔습니까? 그러면 급하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불렀다 하셨어요. 이 보호자의 달란트는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많은 물질을 쌓기 위한 달란트가 아니라 세계복음을 쓰는 달란트.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몸부림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니까 총리라는 달란트가 온 거예요. 맞잖아요. 다윗이 언제 왕이 되려고 사울왕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까?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어요. 왕이 될 수 있는데도 인본주의 쓰지 않았어요. 복음 회복하고 성전 회복할 언약 붙잡으니까 왕이란 달란트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찾으세요. 여러분의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유리한 거, 내가 좋은 것 할 수 있는 도구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니야. 복음에 뭐가 유익하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그 기도 속에 나오는 진짜 달란트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이렇게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운동을 계속했으면 어땠을까? 일단 돈은 잘 벌었을 것 같아.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영적 힘 얻고 나선 좀 잘했거든요. 한 번은 그 대회에 처음 나가는데, 격투기 대회, 제가 이제 복싱 프로 그리고 그 종합격투기 프로 이 두 개의 생활을 같이 했어요. 첫 대회를 나갔는데 토너먼트인데 한 4경기를 이겨야 우승할 수 있는 이제 대회였어요. 4번을 이겨야. 근데요, 4번 다 KO를 이기고 결승전에 30초 만에 제가 KO를 이긴 거예요. 감독님이 끝나고 나서, 야, 제가 약간 연습 때 못하고 실전에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감독이 저를 낮게 봤다가 이제, 야, 너는 한국을 넘어 세계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정확한 언약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해요. 나는 세계복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운동을 해도 되고 목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직업은 바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라는 직업도 감옥수의 죄수라는 직업도 총리라는 직업도 주셨는데 그거는 변해요. 근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은 바뀌지 않아요. 이거를 이루는 여정일 뿐이에요. 그 여러분이요, 언약과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더 중요해요. 온다니까요, 보호자의 달란트. 지금 있는 직업이 앞으로 10년, 20년 다 바뀝니다. 직업이 달란트가 아니에요. 맞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 미션, 그거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요, 딱 두 가지 이걸 하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업은 뭐냐? 나의 그렇다면 부업은 뭐냐? 요셉은 총리가 부업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부업이었어요. 뭐가 주업이었냐? 분명했습니다. 세계 재앙 맞고 살리는 전도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시대의 복음 회복하고 재앙 막을 파수꾼. 이걸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닿는 걸로 한번 써보세요. 나의 주업은 뭐다? 빈칸을 만들어서 여러분 기록하는 거예요. 부업은 여러분 지금 업이죠. 제가 진짜 시대에 쓰임 받는 신앙인들 보니까 이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라고 들어봤잖아요. 서점 점원으로 시작해서 백화점 왕이 됐어요. 그죠? 뉴욕의 최초의 백화점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요, 능력이 너무 있으니까 또 굉장히 또 선악 영향력을 주니까 대통령이 사업가인데 당신 장관을 좀 하세요. 최신부 장관. 지금은 이제 옛날 말인데 지금 말로 하면 뭐 정보통신 부를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요, 단칼에 얘기를 해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가 주업입니다. 장관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렵겠습니다. 거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내가 그럼 주일은 보장해 주겠다 해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이 밤에 한 기도를 보면서 제가 좀 회개한 게 있어요. 주일날 전날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있대요. 왜냐? 다음날 주일학교에 만날 아이들을 만날 그 마음에 설레어서 잠이 안 온대요. 저는 설레어서 잠 못 잔 적은 없거든요. 잠이 잘 오거든요. 혹시 여기서 내일 엘머트를 만난다 힘들다 하면서 오신 분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후대 언약 붙잡았는데 YMCA 만들어서 후대 완전 살리는 응답 받았죠. 지금까지도. 이분이 기도를 표현한 게 있어요. 기도가 그게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의 비밀 가지고 주업이 이거였어요. 여러분의 주업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자, 본론은 오늘 중요한 내용일수록 또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이 여정을 출발하는 이제 이번 달인데요.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무엇을 결정하는 시간이었냐라고 나오죠, 교재.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 출애굽을 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을 미리 한 거예요. 정탐. 12명의 정탐꾼. 그래서 12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정탐을 보냈는데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렇습니다. 갈렙이 조용히 올라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그랬더니요,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신장도 장대하고 안악자손 거인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표현도 참 그래요. 그렇죠? 메뚜기 하니까 유재석이 생각나는데 어쨌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여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하냐,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은 막 원망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훨씬 낫을 텐데 왜 우리를 건져냈냐. 완전 과거로 돌아가죠.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출애굽의 홍해, 10가지 재앙, 기적,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중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체험하고 났는데도 위기 오고 문제 오니까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응답 받았던 감사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는요,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요,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 불신앙이냐면요,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에 많은 말이 있어요. 여론이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 다수결, 여론,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붙잡은 소수를 통해 움직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럼 여론에 어떻습니까? 야, 네가 지금 이 정도 성적이면 너는 안 돼. 뭔 토요학교야. 네 망해 그러면. 네 무슨 훈련이야. 네 그러면 죽어. 네 인생 끝나. 여론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거 선택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된다. 세상 살릴 수 있는, 너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절대 가능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론, 세상 분위기 따라가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붙잡는 소수의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렘넌트에 받았던 응답이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론 따라가는 게, 세상 분위기 따라가는 게 너무 쉬워요. 그게 당연해요. 근데 성경의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택했어요. 자,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한 여정. 이제 드디어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기에 좀 주목을 하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드디어 광야 40년을 지나서 지도자가 돼서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이 받을 모든 붙잡고 응답받을 언약을 여기서 다 주셨어요. 굉장히 소름 돋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모세가 죽기까지만 기다렸어. 왜냐? 이 앞에서 모세가 불신앙한 거 아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앙할 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후손들과 함께. 그 약속 그대로. 불신앙의 결과는 좀 무섭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니에요. 주었노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겠다고 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하나님 여러분의 응답으로 이끄시겠다고 하면 그 어떤 조건도 패할 수 없어요. 주었노니. 왜냐?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면 막을 수 없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임이니라.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 포인트를 잡으세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엘리사와 모든 성경의 렘넌트들의 이 여정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뭐라고까지 하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계속 얘기해. 강하고 담대해라. 왜죠?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당황되는 일이 올 거니까 담대해라. 자, 마지막입니다. 두 사람이 행한 마지막 사명이 있어.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이죠. 오늘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드디어 이제 광야에서 45년, 거의 40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안악산지 앞에 딱 들어가기, 이제 입성하기 전이에요. 여기서 불신앙해서 모든 백성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때 이후로 이제 광야 40년의 고단이 시작됐잖아요. 그 땅 다시 앞에 선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요, 40년 전에 주셨던 언약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거 붙잡고 계속 40년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고 분명히 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그날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안악 사람들이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차지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능력과 힘을 주세요. 하나님, 237나라 5천 종족 죽어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저를 렘넌트 선교사로 쓰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권능 부어주세요. 말씀 붙잡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랑 자꾸 비교하는데
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죠? 글 공부를 잘하는, 시험 점수를 잘 받는. 잘하면 좋습니다. 왜냐? 그 공부는 모든 거에 기초가 되니까. 근데 그걸로 모든 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랩런트는 음악을 잘할 수 있고, BTS한테 계속 수학 문제 풀려고 하면은 그 수학 1등급 안 됐다고 실패자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손흥민 데려다가 계속 막 과학 문제 풀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손흥민 그 부가가치 효과가 엄청난데 각기 다른 거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에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주업과 부업만 정확하게 세우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 말씀 결론으로 성경에 이 여호수아 갈렙이 완전히 가는 곳마다 정복의 길을 갔는데 가나안 이 일곱 왕 31족속을 완전히 정복했거든요. 그 준 미션이 뭐냐? 오늘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간을 다 여러분 삶 집중하는 시간으로 꼭 가지세요. 아침에 밤에 여러분이 이 시간을 조금만 누리면요, 낮에 만나는 모든 것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보입니다. 응답으로 보여요.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빛을 비추게 돼요. 여호수아에게 이거 명령이냐? 함께하는 시간 누려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죠?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뭡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해라. 임마누엘 비밀 속에 들어가라. 그래야 하면 네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에게 이 축복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하자면, 여러분이 이번에는요, 이번 주간에 특별 미션으로 한번 나름대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서 선생님과 나눠보세요. 기도 제목이 뭐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기도 제목이 나오면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와요. 조금 틀리면요, 기도 제목이 틀린 거라도 있어야 수정이 돼요. 한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은 결국엔 나의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지는 최고의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정복, 승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현장에 여호와께서 앞서 승리를 예비하셨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피림의 영에 충만한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되는 여호와 영에 충만케 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